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참 예수님, 신학교 처음에 들어가면은요, 신학생들이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그렇죠, 라틴어가 어려워요. 라틴어보다 더 어려운 게 또 뭐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는 파리가 지나가다 똥 한 번만 살짝 떨어뜨려도 말이 헷가닥다 바뀌어. 그렇게 어려워요. 라틴어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면 배우나 또 그리스어도 배워야 되고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고 라틴어도 배워야, 영어는 뭐 기본인 거고. 하여튼 처음에 1학년 제일 들어가서 그냥 라틴어 기초, 주로 단어들을 많이 이렇게 외워요. 라틴어 배우고 한 달 지나서 단어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20개가 나왔어요. 라틴어로 쫙 써놓고 한글로 적어라. 한글로 적어놓고 또 라틴어로 적어라. 문제가 나왔는데 라틴어를 한글로 적는 건 100% 내가 맞은 것 같아. 근데 한글을 라틴어로 적는 게 하나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라 100점을 안 주려고 아예 그냥 배우지 않은 데서 냈으니까 내가 알 수가 없죠. 다른 신학생들은 그냥 다 이미 다 시험 보고 나갔지만 나 혼자 앉아서 시험에 대한 욕심이 내가 좀 많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냥 면허시험이라 면허시험은 난 다 따고 다녀 지금도. 트레일러 면허까지도 얼마 전에 또 땄는데 하여튼 시험에 대한 욕심이 좀 있어요. 요거 하나 마치고 나가는 게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죠. 그래서 그냥 끙끙끙끙거리고 있는데 시험 잘 보나 하고선 그 라틴어 가리키는 신부님이 내 앞을 왔다 갔다. 그 신부님 빨리 시험지 한 장 걷어가지고 빨리 나가야 될 판인데 저놈이 지금 그냥 끝까지 붙들고 앉아 있으니까 빨리 대충 쓰고 나와. 그 신부님이 옆으로 지나가시길래 그때는 무슨 몇 장인지 모르겠어요. 그 신부님도 수단이 있죠. 근데 수단을 이렇게 치맛자락을 잡고 그 신부님을 이렇게 가든 걸 잡아 끌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이 왜? 답 좀 가르쳐달라고. 아니 시험 깜떡하러 온 신부님한테 답을 가르쳐달라니 신부님이 이렇게 보니까 참 말 같지도 않은데 그냥 휙 웃고 이렇게 한 바퀴 또 이렇게 돌아서 다시 또 내 앞으로 또 옵디다. 이번엔 더 세게 잡고 안 났어.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신부님이 기도 안 찬지 나보고 몰라, 몰라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모르신다니까 그냥 하나 못 쓰고 나왔죠. 그 신부님 방으로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신부님 그렇게 자비를 외치시는 그 사제께서 어린 양이 그 점수 그거 하나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몰라 하고서는 가십니까?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왜 언제 안 알려줬어? 몰라야 몰라 답이. 그때 문제가 뭐였느냐? 맷돌 있죠? 오늘 복음에 나왔죠? 두 사람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내버려둔다.
맷돌이 라틴어로 뭐냐 이거예요. 몰라야 몰라. 그것도 내 귀에다 대고 3번이나 몰라 그랬는데 내가 모른 거지. 영어로 어금니를 몰라라고 그래요. 어금니가 맷돌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영어가 전부 다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내가 처음 그때 배운 교훈이 뭐냐. 이 욕심이 눈을 앞을 가리면 내 앞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타나도 내가 못 볼 수가 있구나.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이거 하나 맞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차 있을 때는 답을 귀에다 대고 몇 번이나 몰라 그래도 진짜 등신처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성경 구절 읽을 때마다 두 여인이 같이 맷돌질하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버려둘 거다 할 때 이 맷돌만 보면 자꾸 벌써 언제 이게 46년 전 그 1학년 때 생각이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나니까 그만큼 신학교 들어가서 내가 배운 첫 번째 교훈은 굉장히 저한테 영향을 크게 주고 있다는 그 뜻이지요. 결국에는 주님이 앞에 안 계셔가 아니고 진리가 내 주변에 없어서가 아니죠. 우리 욕심 때문에 눈이 닫혀 있고 귀가 멀고 급한 마음 때문에 겸손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내 코앞에서 얘기하셔도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보는 겁니다. 수학을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공계. 근데 그 중에서 나는 수학을 전공으로 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죠? 수학과. 그 수학과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우고 또 대학원까지 가서 배우는 그 수학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푸실 수 있어요? 어림도 없죠. 그냥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들도 어려운데 그 수학과 대학원 다니는 그 학생이 늘 매일같이 그 계산하는 그걸 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너 이거 계산해봐 하면은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재라도 못해요. 수학과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그 수학을 초등학생들은 절대 계산을 못하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대학교 다니는 그 학생은 초등학교 학생의 수학을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풀 수 있죠. 하느님의 계산과 우리 인간의 계산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느님이 지금 어떤 계산하고 있는지 못 알아채려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의 이렇게 내려다만 봐도 네가 지금 계산하는 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시지요? 하느님의 계산은 인간의 계산과는 달라요. 종교인과 신앙인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종교인은 자기 계산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 어줍잖은 1 더하기 1은 2 그거 맞춘 거 가지고 세상 계산을 자기가 다 끝냈다고 착각을 해요. 얼마나 어려운 고등수학들이 얼마나 많은데 늘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이브르는 하느님의 계산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늘 하느님에게는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하느님과 계산해 보면 내가 늘 소원해 본다고 생각해요. 하느님이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나는 매 주일마다 가서 헌금도 내고 교보금도 내고 또 뭐 누가 건축금 한다고 어느 신부님 오면 또 자동이체 또 한 달에 10,000원씩 해주고 있고 내가 그 양반한테 바치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 양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신앙은 은총은 계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늘 대차 대조표를 만들고 손익 계산을 하면서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외롭고 세월이 갈수록 고달퍼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느님 앞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비극은 자기의 계산이 하느님의 계산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고 착각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성경이 전하고 있는 키워드는, 중요한 묵상 단어는 시간, 때입니다. 하느님의 계산과 우리 계산이 다르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느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고 하느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의 그 때를 목소리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죠. 내 양심을 통하여 또는 사제들의 강론을 통하여 우연히 어떻게 틀어본 유튜브를 통하여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부활합니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세상 만사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분명히 웃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업이나 장사할 때도 때를 놓치면 큰 손해를 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자식이 때를 제대로 못 본다면 그 많은 재산 다 한순간에 몇 대 못 가서 전부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여러 부분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도 할 때가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아이고, 내 두 발로 걸어 다닐 때 봉사 좀 해야 될 걸, 이제는 남이 나 봉사해 주지 않으면 내가 꼼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는데, 봉사 열심히 하다가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런 후회 없을 거지만은 남이 해주는 것만 빤빤히 봉사받다가 마지막 순간에도 휠체어 타면서도 봉사를 받을 땐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올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요한 때를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의 뜻은 충분히 찬 시간, 더 쉽게 얘기하면 충만한 시간, 하여튼 찰 대로 정말 충분히 가득 찬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때가 됐다. 예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은 십자가의 때, 순환과 죽음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때, 그래서 충만한 시간입니다. 도둑질할 때가 아니고, 간음할 때가 아니고, 남 험담할 때가 아니고, 그런 어두운 때의 충만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나가는 거룩한 충만한 때를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듯이 라틴어 담당 신부님이 내 귀에다 대고 몰라 여전히 나는 계속 몰라 하다가 하나를 결국엔 못 쓰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독서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왔다고 바오로 사도가 외치고 계십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들은 제2 독서, 이 성경 구절을 읽고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인생으로 바뀝니다. 만이교에 빠져 행복은 쾌락에 있다고 온갖 탐욕적인 생활을 다했던 그 아우구스티누스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회개를 위하여 쫓아다니는 그 모친 헬레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대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암브로시오 주교님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가 설교를 잘해야 얼마나 잘하나 한번 가서 보자.
아주 교만하고 맞설 마음으로 나는 수사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말하는 법을 나는 배운 사람이에요. 그 주교가 그렇게 말을 잘해? 그날 암브로시오 주교님의 그 말은 아우스팅을 흔들어 놨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번민과 몸부림 끝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라. 그 자리에서 딱 펼쳤더니 바로 뭐가 나왔느냐? 오늘 이 독서 로마서 13장 13절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진탕 먹고 마시고 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하게 살아갑시다. 그때까지 눈물 속에서 몹시 괴로워하던 아우스티노는 바로 이 대목에서 너무나 큰 하느님의 은총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드디어 찾던 것을 찾았고 만나고자 하던 분을 만나게 되었다 외쳤습니다. 실로 구원의 때를 만난 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난 겁니다. 이처럼 프란치스코가 개망난이로 살면서 글라라가 나병 환자를 도와주는 모습을 지켜보고 충격을 받고 하느님을 만나서 위대한 성인이 됐듯이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요 물리학자가 하느님을 만났던 그 때를, 그 시간을 잊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양복 안단에다가 양피지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그리고 나 파스칼의 하느님을 몇 년, 몇 월, 몇 시에 만났노라. 파스칼은 죽을 때까지 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하느님을 만났던 그날 그 시간을 다시 상기하면서 분심을 몰아냈다고 합니다. 이 김신부가 하느님을 만나서 성소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여도 약한 인간들이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하느님이라 생각하고 살았던 교만한 저에게 그날 그 시각에 인격적인 하느님이 내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이 내 앞에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하느님을 만났던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대림절은 우리가 지난 1년을 반성하면서 보다 더 성숙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로운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림절은 성장의 시기요 또한 회개의 시기입니다. 하느님의 계산은 우리 계산과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다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늘 단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 준비합시다.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미 예수님, 오늘 복음의 주제는 바로 때입니다. 오늘 복음의 마지막 말은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끝납니다. 바로 그분의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의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나옵니다. 이 초막절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생활을 기억하고 언약을 새롭게 하는 절기로서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순까지를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계속해서 이 초막절이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32km 이내에 거주하는 모든 성인 남자는 이 축제를 의무적으로 참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 축제를 가자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거절하시고 자신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얘기하시던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니면은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할 때 이 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때는 절기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인간이 결정할 때가 많죠. 관습이라든지 문화가 만들어낸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 같으면 단오절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런 거 초막절, 유대인 같으면 초막절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관습이 만들어낸 때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계획에 따른 시간의 때입니다. 이 때는 미리 발생할 수도 없고 또 변경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 안에 정해져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분별력을 가지시고 당신의 시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해서 예수님께 무리하게 함께 행동하자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 함께 가자고 강요하였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곳은 예루살렘보다 주로 갈릴레아였죠. 갈릴레아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있었고 고간의 아들을 살려주신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일하게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은 38년 동안 베짜다 연못 회랑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유일한 기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조급함은 하느님의 지혜와 섭리에 따라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늘 급합니다. 빨리 이루어야 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러나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시간은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의 섭리를 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의 시간 안에 그 섭리를 해석하려고 하면은 늘 슬픔과 우울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세계는, 온 우주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어 왔음을 또 앞으로도 진행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져서 하느님의 섭리 안에 우리 자신은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느님의 때에 관심을 둬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경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솔하게 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뒤흔드는 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임하시는 곳에 사람은 선택이냐 거부냐 양자 귀로에 서 있고 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우리들은 하느님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우리들은 분명히 세상을 뒤바꿀 선한 힘도 있고 또 세상을 어둡게 할 어두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솔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를 하느님이 맞추시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하느님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보다는 하느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까지 우리가 지금 할 경황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급하기 때문에 지금 숨이 넘어갈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지금 나의 때에 좀 맞추어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직은 나를 죽이질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올 것이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그 때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또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만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지요. 하루에도 우리는 많은 때가 있습니다. 일어날 때가 있고 밥 먹을 때가 있고 세수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할 때가 있고 대화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해야 될 때가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그 순간순간 그 때 중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언제인지를 또 그 시간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때임을 묵상하도록 합시다. 아멘.